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야기 하기 전에 하나님이 구약에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정신이 있어요. 구약의 정신. 구약 시대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그 어떤 건 아닐까요? 이 정신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런 겁니다. 표현을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11조를 하는데요. 하기 싫죠? 하기 싫죠? 시험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근데, 네 장로아이가, 이거는 해야 안 되겠나?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의 정신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하기 싫죠? 아닌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더운데 오늘 예배하는 것보다 저기 지금요 어디 가서 이제 코로나도 풀렸겠다 막 오늘요 지금 막 산이요 들이요 오늘 사람들 지금 난리거든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요 덥고 지금 좀 얼마나 더운데 지금.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주일이잖아 오늘. 주일날 뭐 어디 간단 말이고 너희들.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그게 구약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신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이번에 또 우리 코로나 끝났다고 이번에 뭐 한번 가자 하는데 또 그거 왜 갈라 하노? 또 목사님이 또 오랜만에 또 저러시는데 또 안 가거든. 또 내가 또 목사님 앞으로 만나기도 힘들고 얼마나 목사님 또 실망하고 낙심하겠노? 가야지 뭐. 그래서 가야 된다. 그게 여러분이 구약 시대에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렇게 어느 정도 충족하는 신앙입니다. 맞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는 뭐냐? 신약 시대는 그냥 말하자면 하나님은요, 일종의 제한성이 아니고 완전성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자, 아까 예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11조 할 때, 진짜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은 내가 11조를 하지만 내가 다음 달에는 진짜 응답 받아서 내가 10에 5조 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10에 5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 달라고. 그게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신앙이에요.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어디 놀러 갔다 칩시다. 가도 여러분이 거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절대 여러분이 거기서 말씀 승리하고 예배 승리하고 그죠?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게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이번에 코로나 끝났다고 우리 지금 이번에 우리 교회가 한번 뭔가 영적으로 한번 뭔가 이벤트를 하면서 뭔가 큰 전환점을 만들려 하는구나. 이번에 그러면 내가 앞에 주역으로 서야 되겠다. 혹시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가서 도와드리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캠프팀들은 내가 책임지고 전원이 참석하도록 내가 앞에서 해야 되겠다. 목사님 더 필요한 거 없습니까? 돈 필요합니까? 예, 돈 필요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사람 필요합니까? 예, 사람 필요하죠. 목사님 이번에 비싼 밥 내신다는데 제가 한번 쏠까요? 쏘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 여기 우리가 속아버리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완전성의 언약이 자꾸 이게요 하나의 함정이 돼요. 그게 여러분이 속는 겁니다. 알겠죠? 어디 가서든 여러분이 승리하라 하니까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승리하면 안 되나 하면서 여러분이 그냥 목사님 내 가는 현장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나 오늘 놀러 가서 거기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승리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선 내가 이 큰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왜? 레위기는 여러분 저도 그래 생각해요. 레위기는 보통 사람들이 레위기가 여러분 기억에 주로 레위기 같은 그런 성경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레위기 성경 통독을 할 때 보통요 창세기 나오고 출애굽기 나오는 그 사건이 쭉 안 나옵니까? 나오다가 갑자기 탁 어느 순간에 걸려요. 레위기 이거 뭐야? 뭐지 이거 맨날 앉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맨날 뭡니까 무슨 제사절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소를 잡고 뭐해 우짜라 저짜라
맨날 태우고 말입니다. 맨날 구약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저도 이제 보다가 보통 사람들이 출애굽기 대충 와가지고 거기서 딱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대충 수업 안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창세기는 많이 알아요. 레위기는 잘 몰라요. 그 레위기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거부터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제가 표를 만듭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 제사는 아까 뭔 말인가 제사라도 드려야 됩니다. 제사 안 지내면 안 돼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라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제사는 하나의 율법이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제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해야 되는 정도를 넘어선 거예요. 예배 축복.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안 하고 여러분이 레위기 이야기 하면요. 제사 어떻게 지내고 어째 지내고 뭐가 있고 맨날 그런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큰 그림부터. 제사를 어디서 지냅니까? 어디서 지내죠? 제사를 지내는 곳이 성막입니다. 오늘 여기는 회막이라나 회막. 같은 말입니다. 회막. 성막. 그죠? 그런데 뭐지? 이제는요. 성전, 교회. 우리 가는 모든 곳이 성전이고 성막이라는 한정된 제한된 그런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이 전부 다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제사를 지낼까요? 이때는요 중요한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규례의 제일 핵심은 뭐냐? 제사를 지낼 규례의 제일 핵심은 누가 제사를 지냅니까? 제사장이 드립니다. 뭘로 드립니까? 제물을 가지고 드립니다. 그죠?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되었죠? 이게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여러분, 이때는요, 이걸 우리가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규례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리스도 언약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자, 이제 구약과 신약을 딱 비교해서 이야기. 이게 전체입니다. 자, 이것부터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다르게 말하면 제사를 잘 드려야 응답받는 게 구약 시대인데요. 신약 시대는 뭐냐? 예배 승리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배를 잘 나오시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응답 못 받아요. 이때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려고 하면 구약으로 돌아가셔야 돼. 구약은 어쨌든 내가 싫든 좋든 제사를 잘 드리면 응답 받았어. 신약은 뭐냐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신약은 뭐죠? 완전 여러분이 예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서면요 응답 정도가 아니고 완전 정복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4월 달에는 우리가 어떤 흐름을 통해서 응답 받았느냐. 그래서 큰 우리가 제목으로 첫 번째 가나안이라고 잡았어요. 첫 번째 뭡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요 밖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흐름 따라서 뭡니까?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4월 달에 뭐냐? 큰 주제가 뭐냐? 두 번째 가나안 땅입니다. 두 번째. 가라 소리 안 했는데 지가 힘들어가지고 내려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요셉이 먼저 갔죠. 요셉은 길 닦으러 간 거고. 기근이 와가지고 살기 힘드니까요.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간 거 아닙니까? 갔다가 나중에 민족들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 갔다가 나중에 뭡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 시대에 두 번째로 가나안 땅으로 또 돌아옵니다.
하나님 언약으로 돌아오는 그 사건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 철저히 가다가 뭐 했느냐? 세절기를 지키고, 그죠? 그럼 세절기마다 뭐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그때 뭐 하란 말입니까? 지킨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제사를 제대로 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왜? 성막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규례를 철저히 지키면서 광야를 걸어가라.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나안 땅을 통해서는 우리가요,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뭔 말입니까? 이게 예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구약 시대는 제사라면 여러분 예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승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배를 그냥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예배 속에 모든 걸 다 담아놨어요, 이 안에. 이 축복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그죠?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를 가지고, 5가지 제사지만 신약 시대에 그게 뭘 의미하는가를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러분은 이 5가지 예배 축복을요, 반드시 여러분이 찾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가 응답하는 방법이다. 자, 알아들으시겠죠? 여러분, 이 서론을 내가 이야기 안 하고 여러분이 또, 번제, 뭐, 소제, 이랬으면요, 그, 번제, 소제만 맨날 듣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읽어봐도, 저도 뭡니까? 신학 공부 좀 했잖아요. 많이는 안 했는데. 근데 내가 봐도 뭐 무슨 성경이 이렇게 뭐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뭐 어쩌다 말인데. 제가 제일 내가 옛날부터요, 이런 게. 아니, 번제하고 소제하고 뭐가 다른데? 뭐 이런 거. 특히요, 번제하고 이 속죄제 같은 경우는 그게 그기고 그게 그것던데. 어떻게 구분한단 말이야? 이러고 말입니다. 내가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도 비슷한 재물을 가지고 오고요. 오는데, 그러면 제사장 입장에서 이게 번제인지 속죄제인지 어떻게 알지? 아마 내가 볼 때 온 사람이, 목사님 오늘 번제요, 번제 드립니다. 이러면 거의 번제 같아요, 내가 볼 때. 내용도 비슷하고, 재물도 다 거의 비슷하고, 방법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요, 뭐 그냥 뭐 안답시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 머리 쥐나겠다, 이거. 그러니까 레위기가 아무도 안 읽지.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딱, 신약 시대의 예배 축복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찾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응답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자, 구약이 뭐죠? 번제. 자, 5대 제사 알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읽지 말고 반칙, 소제. 우리 성도들 보니까 우물우물 하는데 뭐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보고 읽으면서도 우물우물.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5번째, 속건제. 제가 미리 말합니다. 저도 헷갈려요. 헷갈린다는 말은 내용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 뜻이 아니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는지. 그죠? 뭐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2부 예배, 주일 3부 예배. 주일 1부 예배는 뭔 뜻이고, 2부 예배는 뭐 하는 거고, 3부 예배는 뭐 하는 거고, 4부, 옛날 우리 4부 예배까지 들었잖아요. 왜 그래 많이 들었는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1부 예배는 뭔 예배요? 2부 예배는 뭔 예배? 좀 이렇게 딱 구분하면 좋겠는데. 응? 그래서 번제, 소제. 딱, 여러분, 딱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요것만 기억하세요. 번제는 이제 신약적으로 볼 때,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 순종.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나의 찬양과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이 안 들어간 예배는, 그거는 일단 예배는 벌써 실패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 후대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강단에 예배를 하러 돌아올 때는요, 오늘 주실 말씀 내가 순종할 마음 딱 미리 딱 준비하고 와야 돼요. 오늘 엘리 제사장이 뭐라 했습니까? 사무엘이 음성을 들었죠.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 가지고 뭐라 묻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니까 아니다. 내가 부른 거 아니다. 또 음성이 들리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죠? 그렇게 가르치잖아. 내가 볼 때 엘리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점이 많습니다. 참 잘 가르친 것 같아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뭔가 음성이 들리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할 거다. 이랬잖아. 맞죠? 그래서 예배의 첫 번째 요소가 뭐다?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은 맹종하고는 말이 달라요. 맹종은 무조건 목사님 뭐든지 말하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언약의 길을 하나님이 명하시면 나는 무조건 내가 듣겠나이다.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오늘 문권사님 다음 주에 어디 절에 가가지고 절에 좀 다녀보세요 하면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답 못한다 지금 보니까 네, 목사님이 뭔 뜻으로 부르는지 몰라가지고 이거 O 해야 될지 X 해야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요 그 현장을 한번 보고 오세요 하면 그것도 순종해야죠. 내가 문권사님 내 진짜 뭐 보기 싫은데 그만 저 무슨 절로 가세요 이러면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거는요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적국 많이 받은 사람 누군지 압니까? 내가 볼 때는요 룻입니다. 룻. 그 여인은요 이방인인데 절대로 안 떠납니다. 절대로. 자기 그 시모가 가라잖아요. 가라. 니 이제 같이 길 찾아가라. 나는 책임 못 진다. 그래 하는데 아니다. 나는 언약을 알았다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어머님이 가시는 길이 내 길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응답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무조건 맹종한 게 아니고 언약을 딱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 길을. 중간에 막 어떤 소리가 들려도 번제는 하나님 종이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게 예배입니다. 보통 우리 뭐 그러죠. 한번 들어보고 들을만 하면 듣겠습니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 어떤 분이 있죠. 참 우리 장로님들은 그러지 마세요. 내가 전화 딱 해가지고 장로님 가면요 일단 목사님 내가 무슨 말씀 하셔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저하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겪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오늘 농담하겠다 아니면 지금 뭔가 진지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번제의 핵심은 뭐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면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깁니다. 요게 번제입니다. 요게 번제. 그리고 번제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우리의 헌신을 쉽게 말하면 신앙 고백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각자 형편에 따라 각자 흠없는 짐승을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각자 자기 형편대로 자기가 만약에 돈이 없고 하면 돈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 중심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면요 다른 제사와 좀 달리 번제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근데 유일하게 가죽만 빼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 이유는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내가 말씀을 해설 같은 데 할 때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될는지 몰라도 조금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해설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그런 거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다? 이거는 번제는 싹 다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냥 그 말입니다. 소제는 뭐다? 소제는 감사를 말하는 거야. 감사.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란 말은 무조건 감사한 거 감사 아니죠? 늘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언약의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하나님이 범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내가 알기 때문에 범사로 감사한 거죠. 오늘 오전에 왜 안 들었습니까? 아까 우리 이예슬 집사가 기도하는데 그 메시지 듣고 기도하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 주신다 할 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요 어떤 작업을 하시려고 모세에게 지금요 제동을 그런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거 모르고 자기가 자기 의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늘 실패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 왔다 하면요 먼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 되는 거고, 나중에 그것 통해서 그죠 굉장히 많은 역사를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죠. 감사. 그래서 저는 요거는 여러분이 딱 외우시기 바라요. 예배 속에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는 뭐다? 순종이다. 둘째는 뭐다? 감사다. 순종은 맹종하고 다르다. 감사는 뭐냐? 무조건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의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 이거 하면요 그때부터 사명 회복됩니다. 그게 소재입니다. 소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순수한 우리의 중심을, 그죠? 우리의 사명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게 소재입니다. 소재. 그래서 이때는 주로 이제 곡식 가루를 기름과 유향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데 소금에 모든 데 소금을 써가지고 그죠? 이렇게 섞어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의미도 나중에 내가 시간이 될 때 주일날 내가 해설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좀 다르죠. 하나님께 드린 부분은 드리고 남는 부분은 전부 다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제사장이 먹습니다. 조금 이렇게 번제하고 소제하고는 다르죠. 좀 다릅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뭡니까? 화목제는 뭔가, 그래서 아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뭔가 드리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나는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고자 할 때는 번제를 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면 그거는 소제를 드리면 됩니다. 그죠? 드리면 되는 것이고, 화목제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고 뭔가가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막들이 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때 이제 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중요한 건 뭐다? 화목제가 이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오늘 집에 가서 내가 하루 예유를 드릴 테니까 부부간에 심하게 한번 싸워봐요. 심하게 한번 싸워보라니까. 그럼 심하게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심하게 싸우면 우리 강태영 집사는 부부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 심하게 싸우면 그 다음날 그날 심하게 딱 싸우고 나서 밥맛이 팍 땡기고 막 살만 나고 이런 사람, 그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맞죠? 심하게 세우면요 뭔가 사람이 우리가 막이 생기고 벽이 생기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인생 자체가. 태영이는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목사님하고 싸우면 힘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힘들지. 만약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사는 그런 의미라면요 예배 때 여러분이 누림이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러 와서 하나님 만나는 그것이 너무 좋고, 그죠? 그 자체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이 막 교회 나오고 싶고, 오늘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막 눈물이 나오고, 그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맞죠? 막 예배 왔는데 막 잠만 오고, 하여튼 뭐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근데 진짜 다시는 오나 봐라. 좀 빨리 하시, 목사님, 뭐 오늘따라 왜 이래 또 길게 하노?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뭔가 우리 마음속에 이 뭔가 평안이, 이게 화평이 깨진 겁니다. 그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저도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그러면 가족들하고 이렇게 싸우면 막 사실 밥맛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것보다 더한 게 막 성도들이 이렇게 막 애를 먹이고 막 또는 막 성도들이 내한테 오해를 하고 또 내가 좀 뭐 잘못했는데 성도들이 그것도 물고 늘어지고 막 이러면요 좀
말도 못하고 막. 그만 저 사실 집에 가서 그죠? 이제 뭐 나이도 60 넘고 간데 좀 이제 그만 할까? 이런 생각 하루에도 12번도 더 합니다. 사실요. 오고 계시는 분들이 다 그래 만들었어요, 내가. 그 사실은요, 목사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성도들이 내하고 이렇게 막 기뻐하고 이럴 때만 제일 행복합니다. 난 그 제일 행복해요. 나한테 밥 안 사줘도 돼. 나 밥 사줘가지고 별로 기뻐 안 해요, 내가. 원래 위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우리 홍 집사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맨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 그럼 자기도 모르는데 내가 볼 때 맨날 우리 목사님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앉아가 듣는데, 그래, 우리 목사, 그래. 내 딱 보니까 내 진짜 홍 집사 교회 목사님 같더라고, 나는. 난 사실 성도들요, 싸우고 교회 떠날 때 제일 괴롭습니다. 제일 괴롭습니다. 난 진짜 괴롭습니다. 왜냐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요. 문제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갈 때는 전부 다 손가락질 하고 또 누구 욕하고 또 심지어는 나의 허물을 또 들춰내가지고요.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할 때만 너무 힘이 들어요, 내. 그렇다고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 내 잘못했다, 내 잘할게, 가지 마라 이렇게도 뭐 하고. 안 그렇습니까? 목사는 그렇거든요. 내가 누가 여러분 제게 이렇게 허물을 이야기할 때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왕 나온 김에 이야기 드리게 첫째는요.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오해가 했던 아니면 그 사람 의도든 간에 그 사람이 좀 거짓으로 말하고 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아요. 둘째, 나는 내가 의식 안 하고 어떤 짓을 했는데 나는 무의식 중에 했는데 내가 잘못한 행동이 있어요. 난 그래 의식 못 한 겁니다. 그러면 이미 딱 내가 의식했을 때는 지나가 붙지. 지나갔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셋째, 내가 조그마한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많이 또 붙여요. 그죠? 나는 한 가지 잘못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 사람이 그걸로 우리 심소봉대를 안 합니까? 키워요. 그럼 내가 실제로 잘못한 거 있기 때문에 말도 못 해. 넷째,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요, 계속 욕해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저 진짜요, 밥맛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어요, 저는. 목사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딱 그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어도 오해를 받아들여야 되고 과장이 있어도 과장도 받아들여야 되고 무조건 하나님은 목사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어느 날 상황이 탁 바뀌었어요. 하늘 날아갈 것 진짜 진짜 어떤 그런 사람인데 어떤 성도가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내십시오. 저는요, 그 말 한마디가 내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내가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바로 화목제구나. 화목제. 그 화목제, 진짜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행복한 겁니다. 예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그때만은 내가, 그래, 상관없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으면서 말입니다. 뭔가 내 자신이 살아나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 회복되는데,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 나머지는 따라 다 옵니다. 관계가 다 회복돼요.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경배자 간의 화목과 관계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각자 형편에 따라 흠없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서원제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 할 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누가 안 시키는데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종류의 화목제가 있어요. 이때는 다른 거하고 달리 예배, 제사 지내는 사람도 같이 먹습니다. 남는 거. 그 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이 누리는 거죠. 같이. 화목제는 뭐냐니까 목사도 먹고
성도도 먹고 다 먹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막 여기서 막 떡을 떼고 그겁니다.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아, 이게 화목제구나. 화목제. 속죄제. 속죄제는 읽어보면 알겠죠? 속죄제는요, 우리가 죄 짓을 때, 죄를 짓고 나면 이제 우리 자신이 느끼지 않습니까? 회개가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드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회개란 말을 쓰려고 하다가 회개보다 더 좋은 말이 갱신입니다. 갱신.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보고 몰라서 그랬습니다.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뭡니까? 내가 오늘부터, 여러분, 인간적인 회개는 잘못을 깨닫는 게 회개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은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신학적인 회개는 뭐냐? 내 잘못을 깨닫고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 말은 네 잘못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봐서 제가 갱신을 말해요. 갱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 모르고 이랬습니다.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뭐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언약 복음 가지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분과 권세와 내 사명을 다시 누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속죄제예요. 속죄제를 하면 뭐가 생깁니까? 우리 내면이 그때부터 전부 다 회복됩니다. 속죄제. 그래서 속죄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말아요.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께 지은 죄는 율법적인 속죄, 그리고 인간 우리 죄성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의 제사입니다. 자, 이때는요, 속죄제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속죄제는 앞에는 뭐라 했습니까? 각자 형편에 따라 자기의 재물을 내는데, 속죄제만은요, 제사장이 지은 죄는요, 자기의 지위 신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내야 될 재물이 다 따로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회개, 우리 중직자의 회개, 우리 그냥 성도들의 회개, 그거 따라서 말입니다. 각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재물이 다 달라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래, 어떤 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 회개를 하는 거지만 단순히 그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지금 회개를 시킬 때는요, 그 나름대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런 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냥 성도는 성도끼리, 그 다음에 보면 다 이게 있어요.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보면 좀 이게 내용이 좀 길어서 쓰지를 못했는데, 이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그 제물을 나누어 먹을 때 그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굉장히 속죄제는 범위가 넓어요. 제사장은 죄를 지을 때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럼 그 제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이게 다 따로 나와요. 속건제란 말이 있습니다. 속건제는, 자,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드리면, 속건제는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고 보상할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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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보상을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대신 보상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따로, 속죄제는요, 기본적인 제물 외에는 따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속건제는 뭐냐니까 이거는 사람한테 지은 죄입니다. 주로 여러분이 어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뭐 하는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회개도 하지만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물어줘야지. 물어줘야죠. 물어준다 하면 항상 생각나는 그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생각나는 게 뭐냐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거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악과 누가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그죠? 어떤 장모님이 주일학교 가가지고 말입니다. 누가 물었어, 애들아. 야, 선악과 누가 따먹노? 이러니까 애들이 모르겠는데요. 이래. 물으니까 장모님이 큰일 났다 싶어요. 우리 애들이 선악과 그거 누가 따먹는지 모른다, 이게. 애들 또 물었어요. 선악과 누가 따먹노? 나 안 따먹는데요. 이래가지고 장모님이 막 열받아가지고 말입니다. 당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주일학교 꼬라지가 이렇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장모님이 하는 말이, 진짜요? 그러면 누가 따먹는지 빨리 알아야 빨리 물어주죠.
그래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주일학교 뭐나 그냥 장로님들이랑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인데 물어준다 하니까 갑자기 여기 생각나네. 물어줘야죠. 빨리 우리 선악과 따먹어서 누가 빨리 물어줘야죠. 누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속건제는 뭐 한다고요? 물어줘야죠. 이거는 물어주는 죄입니다. 주로 사람에게 우리가 재물의 손괴나 이런 거 줬을 때 하는 재물인데 이거는요 우리가 실제로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이게 더 큰 겁니다. 물어줘야죠. 회개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직접 돈 가져가 어디 봐가지고 그죠? 자동차 여러분이 끌고 서면 수리해주고 그죠? 남한테 여러분이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여러분이 뭐 보상을 하든지 배상을 해줘야죠.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게 실천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우리 삶이 회복돼요. 그래서 속건제는 여기 이제 주로 성물과 물건을 범한 죄의 속죄가 있는데 이 안에 배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배상. 그래서 나중에 배상금의 의미로 자기가 범한 물건에 대해서 5분의 1의 추가로 재물을 더 드립니다. 그게. 그 일종의 배상이라는 의미요, 그게.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죄를 범한 자는 흠없는 수장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5가지의 방법이 있다. 자, 그러면 이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예배할 때 뭐라는데? 순종. 우리 성도들은 예배 축복 찾아요. 아까 얘기했죠? 예배는 뭐다?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고 신약은 예배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순종. 둘째, 감사. 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모르면 감사가 안 되죠. 억지로 하는 감사 그거 아닙니다. 모든 문제 끝난 사실.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임한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 대회에 분명히 서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이걸 진짜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누림. 마음을 확 여세요. 마음을 확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진짜 예배 시간에 페스티벌이 되도록. 성경에 나오면 안 나옵니까? 예컨대 복음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딱 복음 듣고 마음이 딱 찔렸는데요. 마음이 딱 찔렸죠. 마음이 딱 찔렸는데 성경에 안 나옵니까? 그죠? 복음 듣고 마음 찔렸는데 그 다음에 마음 찔린 까지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가지고요 회개하고 막 복음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찔려가지고요 이빨을 깨물고 돌을 들고 세반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냥 둘 다 희한하죠. 둘 다 마음이 찔렸는데 복음 말씀 듣고 마음이 찔렸는데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완전히 가는 길이 달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예배 시간에는요 최고로 누리시는 거예요. 다른 거 상관없습니다. 뭐 다른 거 우리 집이 다 무너지든지 뭐 코로나가 터져가 내일 다 죽든지 말든지 막 예배 시간은 진짜 이 시간 예배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하는 마음으로 최고로 누리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잘못을 회개하고 갱신하는 거죠. 있어야죠. 당연히 나는 잘났다고 버티시면 안 돼요. 갱신하는 겁니다. 갱신하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갱신만 하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최고의 단어들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예배 속에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단어 외우고 완전히 여러분이 이걸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5월달 우리가 받을 응답의 방법 5가지 제사, 5가지 예배 이야기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5월달에 최고의 예배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예배 축복을 찾는 중요한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5월달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예배에서 순종과 감사와 누림과 갱신과 실천을 찾는 축복의 사람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최고의 응답 속에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으로 준비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